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살려냈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로 되어 있는 그 예정돼 있던 유대인들을 본인이 사업해서 번 돈 수백만 마르크로 자신의 공장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이 사람들 우리 공장 일하는데 필요해요 하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가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데려간 사람들의 명부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살아난 사람만 약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린 거죠.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독일군이 다 도망치자 유대인들은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금반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쉰들러는 그 반지와 자신이 살린 사람들의 명부를 보고는 고개를 떨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옷에 달려있는 금배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타고 갈 검은색 차량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걸 팔았더라면, 내가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테 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스카 쉰들러도 물론 허물 많고 연약한 인물인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사업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돈을 버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과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오스카 쉰들러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12시쯤 됐어요. 12시쯤 되면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 돼요. 먹고 해야죠. 먹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근처 수가성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수가성에서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다가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자연스럽게 물 좀 떠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냐 하면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사왔어, 이제 우리 식사해요, 이럴 때까지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저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녀에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온 마음을 쏟으십니다. 왜일까요? 물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귀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녀에게만 집중하면서 오직 그녀와 오롯이 티타임을 보내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가시적. 전도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혔음을 의미하는데요. 다행히 가식적이진 않습니다. 그저 가시적입니다. 널따란 예배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성도들과 그분들이 모시고 온 또는 모시고 와야만 하는 전도 집회로서 아무래도 심혈을 기울인 행사이다 보니 이름 꽤나 알려진 셀럽들과 근사하고 다양한 선물 꾸러미며 그리고 볼거리 한가득입니다. 그야말로 가시적이죠.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하는 소문난 잔치예요. 저는 지금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론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대단히 많이 있음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전도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그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기계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는 보편적인 일상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일 뿐입니다. 어쩌다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삶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해치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뭐가 남느냐? 기술만 남고 기계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연마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해내는 일, 잡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일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서로 오해를 넘어서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 투성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계속해서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주입되고 학습된 교육의 일환일 뿐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일정한 삶의 지향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알기는 알겠어. 근데 내 마음은 그걸 허락지 못해.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행사로라도 접근해야 되고 그럴수록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같아요. 여기 예수님을 보세요. 한가해서 그녀를 붙들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테이크아웃 하러 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디 가서 사냥이라도 하고 있나? 어디 가서 요리하고 있나? 제자들 올 때까지 시간 때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란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말씀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묻고 답하는 식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물음에 알맞은 답변과 동시에 그녀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무슨 점쟁이 마냥 그녀의 가정사를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도 진짜 남편이 아니시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라며 공감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요. 이런 얘기하면 보통은 어떻게 돼야 되죠? 다치기 마련이에요. 자기의 가정사, 아픔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열립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맞는 말씀을 하셔도 사람은 이런 걸로는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도 서서히 열리는 법이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는 대화할 때 말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태도,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진솔한지 따뜻한지 말의 온도를 봅니다. 진정성을 봐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이 테이크아웃해서 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예수님 여기 음식 사왔어요.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네요.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여자와, 아니 저런 여자하고 얘기를 나누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그리고 보세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요 중심이며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갖고 전도하면 이게 좋은 말이긴 한데 상대방이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런 위험이 없어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만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흘리고 있을 때 뭐 저런 여자랑 얘기를 하고 아니 뭐야?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훑었을 거 아니에요. 표정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이 5이라고, 그것도 제대로 난 남편도 아니라고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녀를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며 그 영혼을 소중히 다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거기서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전해지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